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호모 만두칸스, 먹어야 사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이웃들에게 아니 열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호모 만두칸스, 먹어야 사는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호모 만두칸스라는 이 용어는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따라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라틴어인데요. 어느 이 랍비의 제자가요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왜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닮습니까? 랍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집 밖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아기를 보는 시간이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시간보다 적기 때문이라네. 사람은 늘 보는 사람을 더 닮아가는 법이야.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많이 보면 더 닮아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뼈 때리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단점을 그대로 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자신에게서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이 단점을 닮은 것을 발견해요. 우리는요, 자주 보는 사람을 닮는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자주 보면서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요한 이유가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닮기를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꼽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배신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어요.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하고요, 또 그 여러 지역의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1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는요,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요, 에니아가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손에 침상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던 기적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사역이요,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바의 선행과 구제를 잘하기로 칭찬받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요바의 성도들이요, 다비다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체 없이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그녀 곁에서 울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외쳐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던 기적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다비다 쿰은요, 예수님의 달리다 쿰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언어 유희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바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바, 어디서 들어봤죠? 어떤 도시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파송을 거절하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요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바는 요나가 이방 선교를 거부한 항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요바에서 이방 선교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가 요바의 해변가에 있는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의미가 있어요. 가죽쟁이는 피와 부정한 짐승을 만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마을과 떨어진 해변가에 가죽 공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가죽쟁이 시몬 집에 유숙을 했다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경제적인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신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던 취급하던 창기 세리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가죽쟁이 시몬과 유숙하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시몬이 준비해주는 점심 식사를 기다리던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었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마치 보자기처럼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나온 그런 것들이잖아요. 돼지, 토끼, 개, 거북이,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홍어, 가재, 새우, 랍스터, 문어, 조개류, 고래도 있네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고서는 강력하게 그 음성에 응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한 번 들어서 듣는 타입이 아니에요. 3-4번이 특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정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3번을 들어야 돼요. 환상 중에도요. 먹어라 3-4번이에요. 삼시세끼. 두 번째 음성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의 의미,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들을 정결하게 여기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는 음식에 대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 재료는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소, 양, 염소, 사슴, 조기, 대구, 명태, 도미, 광어, 가자미, 연어, 참치,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멸치, 잉어, 송어, 붕어, 닭, 거위, 칠면조, 비둘기, 메추라기, 메뚜기, 귀뚜라미 정도예요.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정결한 음식이에요. 다른 음식들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하다라는 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유대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인 것처럼 그들이 먹는 음식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평생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음식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다.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은 어때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정결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먹으라 명령하신 진짜 이유, 그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라. 라틴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호모 인간, 사피엔스 생각하는. 멋있죠? 그래서 저는 호모 만두칸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표현의 호모,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만두칸스, 먹는. 이 두 개를 붙여서 호모 만두칸스. 먹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문제예요. 인간은 먹는 음식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만두칸스. 만두가 들어가니까 더 친근하죠?
유대인이 호모 만두칸스입니다. 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는 정결한 백성입니다. 호모 만두칸스,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호모 만두칸스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교제 공동체로 거듭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호모 만두칸스, 생명의 떡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서 호모 만두칸스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 너를 찾아오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이 구별하지 말라. 한국말 뉘앙스로는요, 이방인들이라고 내외하지 말고, 이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내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으로 모셔오라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청을 전하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형제 몇 명과 함께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을 예를 갖춰서 환대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일은 부적절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이 속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고 당신의 초대에 응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응답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바의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으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면서요,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생명을 얻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장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요, 베드로가 선포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사도 바울의 그 역사 이전에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기쁨의 잔치가 있었을 거예요. 환상 중에 보았던 산의 진미를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모 만두칸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런데요, 또 그들의 교회에는 나쁜 소식도 들렸어요. 베드로 일행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유숙하면서 식사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거부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이방인들과 부정한 음식으로 교제했다는 그 소식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음식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보았어요. 사도행전은요, 복음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요, 성령 강림으로 거기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의 언어, 방언으로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던 부정한 안진뱅이가요, 거룩한 성전의 미문을 열고 성전뜰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자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인종 혐오의 장벽을 복음으로 허물었어요. 아나니와 바나바가요, 교회의 문을 열어서 박해자였던 사울을 환대합니다. 오늘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에서 구별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환대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이라도 정결하게 하시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으로 언어, 인종, 문화를 통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호모 만두칸스, 인간에게 먹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한국에서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라는 슬로건으로 북한 선교를 할 때요, 탈북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아이들의 성장기는요, 북한에서 대기근 시기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지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요,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자발적 강제 이주민이 된 가장 큰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2000년 전후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야기는요, 아무리 들어도 믿기지가 않고요, 들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두만강을 도강해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 시골집 남자에게 팔려가서 시집을 간 여인들 이야기, 먹을 것을 구하러 강 건너간 부모를 기다리다 못해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던 꽃제비 아이들 얘기, 강을 건너다가 부모는 물에 빠져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남은 얘기,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강제 북송되고 수용소에서 피죽도 먹지 못해서 병들어 죽을 뻔한 이야기. 그 아이들에게 먹는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음식의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일하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오늘. 그런데 과연 남한과 북한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을까? 북한 선교 사역자였던 저는요,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는 구호에 회의적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는 구호 외에는 통일의 역량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무관심한 현실 때문에 저는 회의감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하던 그 10여 년 전에도요, 매년 WHO, 유니세프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북한은 만성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요, 더합니다. 세계 최악의 기아 상태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더 북한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5살 미만의 아동의 17%가 영양실조에 발육부진이랍니다. 우리 남한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데 북한은요, 더 못 먹고 더 못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음식 문제를 극복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했었던 그 초대 교회 같은 교회, 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먹는 것이 사는 문제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북한에 염소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사실 이 운동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요, 1,000마리 소떼를 가지고 데리고 이 방북한 사업,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1998년에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할 즈음에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고향인 이 강원도 통천, 지금 북한 땅입니다, 땅에 1,001마리의 소떼를 보내줬어요. 정주영 회장이 17살에 서울로 가출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만 원을 훔쳐서요, 종잣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은하는 심정으로요, 방북 사업을 했대요. 아버님, 소 한 마리를 훔쳐서 고향을 떠났던 불효자가 이제 소 1,000마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정주영 회장의 그 1,000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돼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도 죽었고요, 소떼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은 요원해졌죠.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소떼가 아니라 염소떼를 보내셨는데요, 북한 실상에는 소떼보다 염소떼가 적합해요. 북한에는 산이 많은데요, 염소는 산에서도 잘 자랍니다. 가격도 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염소젖은요, 끓여서 마실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영양가가 있어요. 제가 아는 탈북 아이들도 북한에서 염소젖을 마셨대요. 호모 만두칸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좋아해요. 생명의 떡과 피가 없이 죽어가는 북한에도 예수님의 잔치가 배설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녘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호모 만두칸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국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음식으로 통일된 것처럼 남북한이 통일되고 기쁨으로 통일 잔치를 배설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더 불행한 것은 생명의 떡이 없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죽어서는 진짜 지옥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생명의 떡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남북한이 하나 되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